아, 네, 옆으로 가서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한길입니다. 네, 이 영상이 나오고 난 뒤에 제가 이쯤 나오니까 뻘쭘합니다, 좀. 네, 이 영상은 전에 10월 27일 날 전국 우리 100만 명이 모인 기독교인들이 서울에 모여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기존 국회에서 제정하려고 해서 이거는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듣기에는 되게 좋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하지만 그 성경에 근본적으로 어긋납니다. 그 법이 제정되면은 교회에 문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많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타 종교 믿는 사람들이 그거 차별이다. 혐오감 조장한다. 신고하면은 목사님이 끌려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반성경적인 법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노량진에서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영상이 요청 왔을 때 제가 기꺼이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와 반진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욕 먹더라도 괜찮다 했거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저 영상 찍었는데 지금까지 조회수 한 150만 건 돼요. 한 3개의 채널에서. 그래서 좀 파장이 컸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바로 공격 들어왔거든요. 뭐 한겨레하고 경향신문하고 프레시안하고. 그래서 저보고 그 뒤로 어떤 공격 들어왔을 때 뭐 오늘처럼 강연 가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감당할 수 있겠나? 언론에서 세게 공격하던데 하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더 공격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왜냐하면 더 공격 들어오면 가라지들 다 모아가지고 한복에 내가 불살라 볼게요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싸움은요 영적인 전쟁이자 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이유가 제가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딴 데 근거한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싸우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공격이 그만두었고요. 사실은 차별금지 2도 영상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선포되면서 그건 뒤로 밀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 주제는 조금 가라앉아 있는 택이지만은 아마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국 모든 우리 성도들이 포괄적 차별금지 제정되면 안 된다에 대해서 그게 국민들의 하나의 전환점이 돼요. 그전에는 뭐 저 법 괜찮은 거 아닌가? 저도 사실은 저 영상 찍기 전까지는 저 법이 정확히 몰랐어요. 듣기 좋으니까. 그런데 알고 난 뒤에는 이제 알았죠. 심각하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정서는 이제는 저 법 제정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우세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이런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그 대표 기도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 뉴스도 그렇고 TV 켜면 지금 난립니다, 그죠? 많은 국민들이 참 걱정 많이 하고 있죠. 대통령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죠? 구치소에 이런 상황이니까 참 국민들이 너무나 불안할 건데 아마도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로 선거한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국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지켜주시고 나아가서는 통일까지 평화통일돼 가지고 북한에까지도 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나라가 빨리 안정되고 반듯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먼저 오늘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온천교회라는 곳에 오게 됐는데요. 이름을 들어도 따뜻합니다. 제가 사실은 매일 이렇게 온천은 아니지만 매일 제가 습관이 하나 있거든요. 30살 때부터 해왔는데 한 20몇 년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매일매일 이렇게 따뜻한 물에 욕조에서 목욕 재개를 하고 그래서 반신욕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어의 99%는 전부 다 그때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전한기 선생님이 다른 사람하고 좀 특이한 습관이 있으면은 또 생활 방식이 있으면 알려줄래 하면 이게 아마 큰 영향이 미치지도 않을까 싶은데요. 매일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반신욕 가서 늘 반용하면서 주기도문 외우고
그죠? 묵상하고 제가 만든 인생 십계명이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 인생 십계명 묵상하고 인생 십계명 10번째가 이거거든요. 대장부는 소인비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대장부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고 하루하루 시작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서울에서 반영하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온천교회 가는데 그리고 또 제가 부산에 아까 일찍 도착해서 찻집에서 차 한잔 마시며 또 기도했습니다. 오늘 온천교회 가는데 제가 지금 못 간 게 일주일째 가는데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제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늘 요 교회 강의 마칠 때까지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그래서 온천교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또 처음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영상으로는 많이 봤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설 만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저는 좀 과분하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영광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 와서 강연하게 된 게요. 저는 사실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물론 이제 고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뭐냐 하면요.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오후에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또 이 예배 참석해 주셨고 전환길이가 뭐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저는 또 소망하기를 또 우연히 운명이 된다고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청년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저는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인도하심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오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더 은혜 받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삶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인격 닮아가는 성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에 작은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가지고 저를 비우고 하나님 제 살아온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오늘이 또 더욱더 여러분들이 은혜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하고 왔거든요. 네, 제가 오늘 먼저 제 소개는요. 저는 원래 저 경북 경산이라는 곳에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소장농 집 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 대구에서 수능 강사를 한 12년 했어요. 그래서 수능 강사 해가지고 대구에서 근데 부산도 강연 좀 왔었습니다. 부산 서면에 해화학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학원에도 강연 왔었고 그러다가 그 이제 좀 스타 강사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제가 12년간 강의하고 대구에서 제일 큰 학원, 부산에는 기존에 부산학원이 제일 컸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는 또 대구 유신학원이라고 제일 크거든요. 그 학원을 인수해서 제가 학원 경영자 이사장이 돼요. 30대 나이에. 그리고 또 출판사도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출판사를 차렸거든요.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판사에서 잘 나가는가 싶었는데 뭐 연세 드시면 알겠지만 인생 살아가는 게 뭐 청년들은 앞날을 살아갈 때 시행착오 없이 이렇게 다 탄탄대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보면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또 가시밭길도 있고 뭐 험난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또 그런 걸 겪습니다. 승승장구하는가 싶었는데 학원 경영, 출판 경영이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번 돈도 다 날아가고 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때 재산 다 정리하고 빚 갚고 나니까 남는 빚이 25억이나 됐어요. 건물이 너무 컸습니다. 유신학원이 10층 빌딩인데요. 그래서 규모가 크니까 그래 출판사도 부도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밑바닥 생활을 하거든요. 집도 월세로 떨어지고 또 자동차도 채권자 가고 완전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요. 저희 집 사람이 다 공무원이라서 그 번 돈으로 애들 겨우 하고 저는 번 돈을 10년간 거의 다 이렇게 빚 갚는 데 다 쓰고 10년 동안 거의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도저히 이 빚을 못 갚겠다 싶어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노량진에서 공무원 한국사 강사로 전향을 해요. 그래서 공무원 강사로 가서 또 새 출발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또 진짜 놀라운 이제 기직을 맞이하죠. 이거를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1타대가 1당사 돼가지고 빚 25억 다 갚고요. 이제 지난해가 되겠죠. 지난해 낸 소득세가 25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요, 제가 돈을 많이 벌 소득세 많이 낸 게 유명해진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알려진 거는 강의 중에 뭐 한국사 강사인데 강의 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쓴소리를 좀 하거든요. 인생 살아온 이야기. 물론 성경에 다 바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니 가난이 군대 같이 오리라. 이런 성경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청년들이 많이 알려지고 또 이래 이제 그 유튜브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수업 시간에 하는 이야기를 좀 유튜브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길래
그 사람 되게 가난하대요. 그래서 그래라, 뭐 좋은 거 올려줄 거니까 올리라 했는데 그게 유튜브가 제일 많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구독자가 한 60만 가까이 돼가거든요. 57만인가 그렇고요. 조회수가 거의 3억 건이 돼가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되게 억센 소리를 많이 알려지고, 그 뒤로 이제 그때 제가 유명해져가지고 방송에도 나오라 하고 CF도 요청 왔는데 제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유명해지기 싫어가지고, 원래 청년들은 또 유명해지는 거 되게 부러워하겠지만은 유명해지기 별로 안 좋아요. 자유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글 끼고 다니는 이유도 뭐 멋있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이 조금 전에 제가 찻집 왔는데 또 인사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오니까 인사하길래 제가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제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한테 TV 출연 요청이 많았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KBS 아침마당 있었는데 안 갔고, 유재석 나오는 그 유퀴즈도 오라 했는데 안 갔었고요. CF도 신한은행도 왔었는데 안 갔고, SK도 왔는데 안 갔고, 삼양라면을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내하고 저 컨셉이 맞아가지고 국물이 뭐 끝내주네 시험하면은 안 갔는데 그 뒤로 강호동 씨 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안 유명해지려고 사실은 애를 썼는데요.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교회에서 강연하게 되고, 이거를 언제 처음 시작이 됐냐면 바로 우연히 저 부산하고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부산에 여행 왔다가 저 파라다이스 호텔에 거기 또 그날 또 목욕입니다. 사우나 혼자 또 목욕 제기하러 탁 갔는데, 그 부산에 어떤 60대 남자분이 사우나에서 저보고 혹시 진항 쌤 아니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빨갛고 예. 그러니까 그분께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전쌤 맞죠 하면서 그걸 저보고 배꼽 인사를 하면서 저 진항 쌤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분도 빨갛고.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유튜브인데 욕도 많고 제가 존경받거나 이럴 사람이 못 되는데 이러니까 그분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욕하는 거 그거는 추임새고 유머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한테 비난하거나 욕하면 그게 공인으로서 한 방에 날아가는 세상인데, 저는 진항쌤이 어떻게 멋있는 말 했어요. 저는 진항쌤의 욕은 유머고 진항쌤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성경 표현이지거든요. 그죠?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 그 기름 부을 때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부탁이 있다 그랬어요. 또 그분이 아니 무슨 부탁이야 하니까, 이제는 전쌤 노량진을 벗어나서 좀 멀리 바다로 나오셔가지고 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좀 쓴소리 해주고 올바른 이렇게 좀 영향이 있는 그런 일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를 지금 이제 만들었죠. 왜냐하면 지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대한민국의 지금 청년들이 갈팡질팡하고 막 좌파라도 가고 막 하여튼 정신없이 막 누군가가 이끌어줄 선생이 없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그게 지금은 저를 만드는데,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어르신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하니까 그분께서는 알고 보니까 부산에 유명한 그 연제 로타리에 있는 뭐 석동호 정형외과라고 그 석동호 원장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때 연락처 드렸더니 시집도 내고 그분 성악도 하시고 되게 아주 인격적으로 제가 멋진 분이더라고요. 그분의 부탁을 받고 제가 집에 와서 생각을 많이 했죠. 저는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언제나 완벽하죠. 다만 우리 생각하기에 왜 이랬지나 할지 몰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지나보면 다 옳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왜 저에게 보내줬을까 또 기도하면서 여쭙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여쭤보거든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해서 부탁하고, 책도 마침 또 출판사에 책을 내자 책 내고, 그 책 계기로 해서 그 출판사 직원이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소개해가지고 제가 KBS, SBS, TVN 다 나갔어요.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에 아마 이번이죠. 설 연휴 3일 마지막 날 아침에 KBS 아침마당에 또 나옵니다. 근데 안 잘리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뭐 차별금지를 올렸잖아요. 올리니까 이걸 또 방송국들이 요즘, 여기 방송 관계자분 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방송 안에서도 노조들이 많이 장악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간섭 막 들어옵니다. 제가 MBC 라디오스타도 그때 녹화해놓고 방송 안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전환기가 MBC 라디오스타 나간다 하니까 또 안티들이 방송국에다 협박합니다. 왜 전환길 같은 사람을 뭐 방송에 진출시키냐? 저는 정치인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만큼 대한민국이 민감한 세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KBS 아침마당도 혹시나 안 나오면 잘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PD가 요청할 때 바로 제켰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로를 할 거라고.
왜냐하면 제 나간다 이야기니까 중간에 또 뭐 어느 쪽에서 전환길 출연하면 안 된다 이랬대요. 저는 정치는 앞으로도 그래 어쨌든 제가 그 마지막 말씀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제가 방송에도 나가고 또 이제 기독교 방송에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바다에 떨어졌다 25억 빚뜸이 있다가 다시 이제 25억 빚 다 갚고 25억 빚을 갚으려면 소득세 빼고는 100억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 다 갚고 지금 소득세를 또 25억을 내지 않습니까? 그죠? 1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노량진 올라와서 이렇게 맞춰져 가는 거 보면은 누군가가 재산을 날라갈 때도 그 당시 그랬거든요. 제가요. 재산 날아갈 때 저희 아내 보고 여보 누가 나를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움직여 가지고 내가 출판사 망하고 학원 망하고 이것들이 너무 신기하게 많이 갔지 않나?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것 같다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게 할 소리냐 우리 자녀 거지 됐는데 당신 미쳤냐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는 뜻이다 했고 그 뒤로 제가 다시 또 있잖아요. 10년 밑바닥 생활 하다가 다시 이제 또 정상 올라갈 때는 신기합니다. 그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딱 퍼즐을 맞춰보면 딱 맞추는 게 하나님 이름 딱 갖다 대면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기독교 방송에 한번 했더니만은 그 뒤로 이제 교회라든가 이런 데 강연 요청도 많이 오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뭐 옆에서는 또 전환길 찌르다가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대통령 하려고 하는가? 국회의원 나가는데 물론 저 국회에서도 요청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원내대표님도 저 포장하고 했는데 제가 정치는 못합니다. 이유는요. 첫 번째는 제가 정치하려면은 강심장이 돼야 되고 때로는 또 막 있잖아요. 막 당론에 따르기도 해야 되고 좀 오버해서 말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지를 못합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스스로. 나는 이렇게 마이크 들고 남들한테 많이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 줄 몰랐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요즘 화수목 한양대 강연, 강화도의 청년 예배, 그 다음에 천안의 청년 예배, 어제 목포 청년 예배에서 요즘 중고등학생들 있잖아요. 그 연합 예배, 수련이 많아요. 겨울 방학에. 그래서 갔을 때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오늘 여기 청년들 있잖아. 학생들 잘 들었나요? 아저씨는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성공할 거라는 걸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 찬스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너무나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두 번째는 또 머리가 그렇게 좋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 노량진에 경쟁하는 강사들은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진짜로. 근데 저는 지방대학을 나왔어요. 학벌 찬스도 없죠. 또 강사하려면은 또 인물도 훤하면 좋거든요. 왜요? 근데 저는 어떤 학생이 수업 들어와서 선생님 억울하게 생겼네요. 이지라더라고요. 저는 외모 찬스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학생들 중에서 외모가 친구보다 좀 부족하거나 집안이 좀 못났거나 또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거나 하면 나는 크게 잘 되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도자기 만드는 우리가 도자기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하기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도자기 되고 멋진 도자기 다 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도 못 다니시거든요. 어머님도 그렇고요. 하지만 저한테 늘 해오신 말씀이 절대 남한테 해코지하면 안 된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 뭐 그런 게 해서 정직을 가르쳐가지고 저는 좀 되게 비우고 정직해요. 되게 그래서 저는 착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못된 놈이다 하면은 저희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성격이냐면은 이래 뭐라 해야죠? 저를 잘 비우면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족한 종이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는 그래서 그런 순수한 저를 하나님께 활용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를 비우거든요. 언제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저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부모 찬스도 없고 학벌 찬스도 없고 외모 찬스도 없는 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물론 그 세 개 중요한 살아가는 데 큰 찬스 아닙니까? 외모 찬스라든가 학벌이라든가 또는 뭐
부모, 돈 많은 부모 만나면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세 가지 찬스는 없지만은 한 가지 찬스는 있죠. 그죠? 바로 그 세 가지 찬스, 그보다 모든 것을 커버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찬스는 바로 하나님 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죠, 그죠? 바로 나는 가장 강력한 힘, 그죠? 하나님 찬스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 찬스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찬스만 없도록 하면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될 거 하나님 지켜줄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 떨어졌었거든요. 이제 그 학원 경영, 출판 경영 하다가 밑바닥에 떨어져서 10년간 힘든 생활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년 동안에 밑바닥 생활을 어떻게 견뎌냈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한번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또 걱정하시대요. 부산 경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도 힘들고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경제 기업도 그렇고 자영업도 그렇고 이런 속에서 저는 혹시나도 다음에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또는 연세 드신 분들은 명절 때 이런 덕담을 해줘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은 바닥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극복할까? 혹시나 청년 여러분들은요 메모해 놨다가 꼭 있잖아.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부탁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청년들한테는 제가 수능 강사를 12년 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강사를 14년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어느 누구도 성공할 거라고 예측을 해준 사람이 없는데 대학교 때 한 교수님이 저보고 성공했다 그랬어요. 뭘 보고 했냐면 딱 습관 하나 보고 성공한다 그랬거든요. 그 습관이 뭐냐 하면은 바로 교수님께서 어느 날 학생 몇 명하고 교수님하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야 인마 너 새끼야 뭐해 인마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딴짓 하냐 이러죠. 그 놀라가지고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아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꼭 기억하고 싶은 멋진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쓰고 포스트잇에 메모하던 거를 테이블 위에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웃으면서 그래? 이 자식 너는 인마 생긴 건 그래도 성공하겠어 이러더라고요. 욕인지 칭찬인지 어쨌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제가 사실은 머리가 그렇게 좋지 못한데요. 제가 어떠냐면 이 기억력이 남들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내보다 머리 더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하거든요. 원래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교만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래서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거꾸로 예수님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바로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한 그죠? 그런 종을 좋아하는데 뭐냐 하면은 머리도 나쁘고 게으르면은 제가 자손 대대로 거짓골 몸이나 이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대신에 뭐죠? 성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메모하는 습관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기억력 한계를 극복하려고. 그래서 제가 영어는 되게 잘했어요. 영어 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오미 가면 늘 단어 외우고 수고 외웠거든요. 왜냐하면 기억력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반복하거나 기록하거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뭐라고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메모해 놨다가 오늘 이제 새해잖아요. 청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청년들 여러분들은 오늘 제 습관 하나 바꿔줄래요? 제가 실패하는 습관에서 성공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게 바로 메모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래서 제가 메모 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JTBC인가 제가 어느 방송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탁재훈하고 홍진경, 윤종신 나왔던 그 프로에서 제가 공개했던 게 일기장을 공개했어요. 일기장 가져오라는데 제가 캐리어를 들고 이렇게 끌고 왔거든요. 이만 두꺼운 일기장이 20권이고요. 이만 큰 노트가 얇은 이런 그 메모 이거 뭐죠? 수첩은 수십 권이에요. 늘 기록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제가 제목이 뭡니까? 온천교회 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번 주도 매일 이렇게 강연이지만은 언제나 정성을 다합니다. 제가 목 안 돌아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쉬어야 되는데 이번 주 갈 때마다 목 살살 해야지 해놓고는 끝까지 다 해요. 그래서 지금 낫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제가 메모하고 정리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해 놨다가 오늘 이제 다이어리에 기록하세요. 이제부터는 다이어리 사가지고 영어 단어 수고 꼭 외우고 시간 관계에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 더 해주고 싶은데 오늘 좀 이따가 내가 청년 세미나에 가서 이야기해 줄게요. 공부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수학까지도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출판사 했는데 수학 정석 깨려고 수학 출판사도 해요. 물론 부도났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거 알려드릴 테니까 실제로 그 정리, 왜냐하면은 제가 그 메모하고 기록하는 걸 왜 중시 여기냐면 우리가 교회 와서도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들을 때는 되게 은혜롭잖아요. 너무 좋다 하는데 그걸 기록하지 않으면은 집에 가면 또 제자리에 돌아가요. 그래서 주보에도 적어도 괜찮아요. 적었다가 집에 가서 옮겨서도 되거든요. 그럼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것이 이제 자유있게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성경적 지식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인격도 성숙되고 그래요. 꼭 기록하는 습관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아저씨처럼 청년 학생들한테 꼭 당부드립니다. 오늘 그거 하나만 있잖아요. 바뀐다면은 여러분들은 달라질 겁니다. 꼭 전한길 아저씨 성공할 거라고 예언해 준 게 그겁니다. 메모하는 습관 딱 하나 보고 재보충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제가 메모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 내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기록하는 것밖에 없다. 반복밖에 없다. 이래서 저는 제 경쟁자 서울대 나온 사람 다 이기지 않습니까? 꼭 해주시고요. 제가 바다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돌아갈게요. 아마 청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주변에 보면은 지금 힘든 사람 되게 많을 건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우리 바닥에 떨어지고 힘들면은 열에 9번 못 일어납니다. 사실은요. 왜 못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보통 엎어지고 나면은 힘들면은 첫 번째는 본인 탓하죠. 내가 참 이래 못났나, 운 탓하죠. 부모 탓, 마누라 탓, 환경 탓해서 결국은 원망하고 힘드니까 이해는 되죠. 술에 의지하죠. 보통 술 마시고 힘드니까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러면은 못 일어나요. 왜냐하면 페인이 돼요.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졌어.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3가지 3대 원칙을 정하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이겁니다. 뭐라고요?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그래서 철저하게 경건하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경건하게 유지했고 건강해야만이 다시 뭐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게 철저히 했습니다. 술에 의지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고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고 힘들 때는 뭐 진짜로 정말 힘들면은 언제나 뭐 목도 만져보고 콧구멍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께서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손가락에다가 그 콧구멍에 손가락 넣어보고 숨이 들숨 나숨 나가면은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으면 기회는 온대요. 그 목을 먼저 보라 하더라고. 힘들면은 목이 붙어있으면 살아있는 거 살아있으면 기회는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뜻 아니겠나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스스로 타락시키지 마라 이걸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열에 9번 못 일어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바로 가정을 지키라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청년들 앉아있으니까 그 이야기 말씀 드릴게요.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해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인생 10계명을 정해요. 아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반년 목욕제 얘기하면 인생 10계명 늘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그 인생 10계명을 정해서 그 기준을 되게 실천해요. 혹시나 유튜브에 가서 메모해놨다가 인생 10계명 치면 전환길기 떠요. 보통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또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또 제가 만든 인생 10계명이 있는데 유튜브에 가면 있어요. 그게 제가 믿지 않는 청년들한테는 그 신앙증이 들어있으니까 너한테 맞춰서 변형해서 쓰라 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니까 그대로 가지고 쓰면 안 돼요. 10개가 다 성경에 근거합니다. 이거 한번 읊어드릴게요. 1분이면 다 돼요.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입니다. 기준입니다. 제 기준. 두 번째가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끼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성실에 관한 겁니다. 세 번째가 말. 무려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하라. 넷.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감정 절제에 관한 겁니다. 다섯 번째가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효도에 관한 겁니다. 여섯 번째 돈벌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일곱, 결정할 때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다하는 이야기, 행보에 관한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홉 번째는 이제 직업관입니다. 바로 강사로서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사랑제를 줄인 겁니다. 열 번째가 대장부는 소인비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정해요. 이걸 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인생, 제가 도산한 장원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이자 바로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 도산한 장원성님께서 나중에 감옥에서 이제 일본 놈들 잡혀가서 감옥에서
어떤 자서전 선생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산한 장훈 선생님께서는 인생을 일관되게 민족과 국가와 청년들을 위해서 살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도산한 장훈 선생님께서 이렇게 답변해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났어. 아까 제 모기 쪽에 하는 비슷하죠? 일어나서 먼저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금강산, 설악산, 묘향산, 우리나라 산을 다 생각해요. 두 번째,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이렇게 강을 생각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이 산하에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루 무엇을 할 것인가 묻고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일관되게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또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인생사도 어르신들 잘 아시겠지만 나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제가 어르신들 중에서 야, 네 인생 참 허무하다. 왔다 갔다 갈짓자로 살았고 뭐 이래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난 뒤에 아, 맞다. 우리 인생사도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서 기준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일관되지 못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가 항구를 찾아가는 데는 기준이 있죠. 바로 나침반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밤에는 어두운 밤바다를 찾아가서 항구에 갈 때는 바로 등대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언제나 성경적인 게 딱 가지고 기준을 가시되 살아가면서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제가 인생 10계명을 도산한 장훈생의 아이디어를 뜯어가지고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었어요. 10가지를. 근데 제가 만든 지 지금 25년 지났는데 매일 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꼭 가져가십시오.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밑바닥 생활에서 지금까지 막 이런저런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일관되게 살아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10계명인데 그중에서 청년들한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두 번째는 성실에 관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도 안 좋고 게으르면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절대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이니까 성실하자는 뜻에서 두 번째 걸 넣었고요. 성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에 관한 거. 네 번째 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청년들한테는 뭐냐 하면은 감정 절제거든요. 이 아저씨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드리면은 성격이 되게 급하고 제가 10대, 20대 때 보면은 성격이 너무 급하기도 하고 화를 되게 잘 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격 어떻게 하면 고칠까 하다가 제가 부끄럽지만 옛날에 삼성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요. 그 당시 아직 기억나요. 막 전화 받다도 화가 나면 집어 던지가 휴대폰 부서진 게 3개가 돼요. 그럼 배터리 막 분리되는 거라서 막 찾고 막 있잖아. 다시 막 이랬는데, 그 기억도 나고 또 운전하다가도 있잖아요. 막 옆에 끼어 들어가면 창문 열고 막 욕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그럴 때마다 후회가 된 거야. 제 스스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생 10계명의 네 번째 감정 절제에 관한 걸 넣어요. 그래서 네 번째 넣은 게 바로 이겁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해서 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넣었는데 그 넣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제가 20몇 년 됐잖아요. 제 집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대학교 때 만난 제 집사람을 당신 진짜 성격 많이 변했다고. 그게 근본적인 변한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서 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이렇게 변해가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이 중에서 10대, 20대 때 꼭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청년의 나이 때는 뭐 혈기가 앞서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어떤 단체의 리더가 되거나 또는 가족을 부양해야 될 부모가 되거나 학교 선생님이 되거나 이런 지도자가 될 위치에서 나이가 들어가 화 버릇버릇 내고 이러면 굉장히 구성원이 다 불안해지고 안 좋아요. 실제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께 수업 들어오자마자 선생님이 막 화내면은 학생들은 그 수업 끝날 때까지 불안해요. 그것처럼 꼭 기억해놔야 될 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온유한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 버릇버릇 이런 거는 절대 예수님하고는 정반대 성격이니까 꼭 바뀌어지길 바라면서 한번 그 감정 절제를 넣어줘서 실천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세도 그렇거든요. 모세가 보십시오. 모세 알다시피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얻어맞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하죠? 그거 살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리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혈기가 앞섰던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40년 걸립니다. 40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지금 속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나이에 40살 뒤에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면 너무 늦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빨리 바뀔 수 있습니까? 바로 인생 10계명에 그걸 실천하면 됩니다. 늘 매일매일 묵상하면 자기가 달라져요. 어떤 때는 화 막 버릇버릇 냈다가도 이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스스로가 바뀌어지고 인격이 성숙되게 돼 있어요. 그 실제는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효도를 넣었어요. 왜 효도 넣는지 아세요? 저는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우리 반 애들이 저희 집에 와본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마을도 내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본 애가 없는 이유가
그 당시에 새마을 운동으로 스레트 집이나 기와집을 바뀌었는데 저희 집은 초가집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 가난한 모습 보이기 싫어가지고 한 명도 우리 집 와보내갖고 거꾸로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님 내일 학교에 모시고 와라 하면은 한 번도 학교 간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 초라한 행색을 입고 학교에 친구들한테 나타나기 부끄러워가지고 무조건 오지 마라 그랬어요. 소풍 가는 날이든 운동하는 날 절대 오지 마라 했거든요. 근데 우연히 저희 어머니께서 한 번은 이솝 우화처럼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뭐냐면은 어떤 아들이 학교 친구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왔는데 언니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죠, 듣고 있죠. 예. 저는 왜냐하면은 사실은 유튜브 보면 제가 쓴소리 많이 하거든요. 졸고 있는 애들한테 제가 300명, 500명 앉아있어도 한 명만 졸아도 수업을 안 해요. 금방도 다 잘 듣고 계시죠. 한 분이 턱 꼬이고 있길래 이분은 내가 좀 성격이 맞다, 화를 잘 내니까 그래요, 와닿아서 그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 기도 드리고 왔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은혜 받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학생이 졸고 있으면 수업 안 하는 이유가 그 부모님들은 전환기를 수업 들었고 믿고 보내놨는데 그 아들이 아이 하나가 졸고 있으면은 저는 상관없죠, 돈벌이 하는 데는. 하지만 그 아이 부모를 생각하면은 그래 깨워서 공부시켜야 된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99마리의 품 안에 든 양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다, 그 99마리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공부 못하고 또 잘 못 따라온 애들한테 신경이 자꾸 쓰여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뜻이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이솝 우화처럼 이런 말씀 해주셔요. 뭐냐면은 어떤 아들이 자기 반 친구를 자기 집에 데려온 거예요. 데려왔는데 친구가 묻습니다. 야, 저 안에 저 초라한 노인네 저 할머니가 아줌마가 저 한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하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인 줄 몰랐던 거죠. 당황해가지고 신경 쓰지 말라고, 저 우리 집에 팥죽을 뭐 일해주는 아줌마다 신경 쓰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랬는데 그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께서 나가서 자살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바로 그 어머니께서 이솝 우화처럼 해주는 그 아들 이야기가 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까딱하면 우리 엄마를 내가 죽일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날 이후로 제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 혹시나 청년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에 잘 돼가 대통령이 되고 과학자 되고 의사 되고 뭐 아무리 경영자 되고 우수한 사람이 되더라도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도 그게 다 누구 은혜 덕분입니까? 부모님 은혜 아닙니까? 더 높은 사람이 되고 하더라도 부모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못난 저의 성품을 바꾸려고 바로 인생 10기명 중에 5번째를 바로 그걸 넣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해서 언제나 그래서 저는 뭐 그 뒤로는 생각이 바뀌었지요. 늘 저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은 그때 이후로 제 생각을 바꿨는데요. 그래서 언제나 지금도 물론 이제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어머니만 80 넘어서 혼자 계시는데 늘 전화드리고, 오늘도 요 끝나고 나면 사실 경산에 고향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 어제 마침 또 담낭염이 걸려가지고 수술하셨어요. 올라가는 길에 또 바로 경산으로 갈 겁니다. 서울로 안 가고. 그래서 혹시 청년 여러분 기억해놨다가 언제나 부모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남의 아버지 어머니 잘 나오는 사람 그거 뭐합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아닌데. 어떻게든 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 최고인 거예요. 이따가 그건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6번째는 제가 아까 소득세를 밝혔잖아요. 불쑥 그냥 밝히는 게 아니고 인생 10계명에 들어있어요. 돈벌이의 기준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이래가지고 떳떳하게 돈벌이 하자, 이게 기준으로 들어가 있어요. 7번째는 어떤 결정할 때는 교만을 하면 안 된다 싶어서 언제나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서 가라, 물어서 이렇게 합니다. 8번째는 행복의 기준이죠. 그죠? 이따가 요거는 제가 아침마당에 나가면 요 이야기 할 겁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죠? 감사하면서 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건 이따가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9번째는 바로 직업관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스타트업 기업을 차리든 간에 언제나 고객을 이렇게 대하면 돼요. 저는 강사니까 수능 강사 때든 지금까지든 언제나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게 기준입니다. 모든 고객을 대하는 태도는 사랑으로 대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제자 200만이 넘고 하지만은 한 명도 무시하거나 이런 적이 없고 제 수업 들으는 학생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전환기는 저를 낮추고 학생들을 그냥 귀하게 항상 여깁니다. 요 마음이 있고요. 10번째는 이제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데요. 그 대장부라는 딴 게 아니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의 자부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묻는 거는 이런 말이 있고 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는 자에게 복이 있듯이 저는 다른 사람 위해서 오늘 하루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떤 결정할 때는요, 내가 이걸 함으로 이걸 할까 결정할 때 더 많은 선한 영향이 있는 역할을 선택해요. 거기에 10계명 중 10번째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한 번 더 유튜브에 나중에 있으면 메모해놨다가 인생 10계명과 가져가서 꼭 활용하시면은 여러분 청년의 삶은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받아들일 때 첫 번째 기준은 뭐라고요? 바로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가정을 지켜라 이 이야기인데요. 제가 원래 요즘 어려우면은요 이혼 사유 중에서 바로 뭐 여러 가지 많지만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돼요. 보통 힘들면은 너무 쉽게 있잖아요. 야, 우리 힘드니까 그냥 갈라서자, 각자 살자. 너무 쉽게 선택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상처받고 자랐어요. 뭐냐면은 저희 가족 형제가 2남 3녀 5남매였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계셨으니까 합이 몇 명이에요? 8명이 그 초가 3간이에요. 진짜 부엌, 큰 방, 작은 방. 진짜 거기에 8명이 살고 부엌 좁은 데서 할머니하고 엄마가 부엌에서 매일 싸우는 거야. 할머니도 강성, 엄마도 성격이 강성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참 나이 16에 시집 왔다던데 옛날에 뭘 알겠습니까만은 또 가난하니까 어쩌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고부간에 갈때 싸우니까 아버지께서 이러다가 둘 다 죽겠다 싶어가 아버지는 결정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제 막내 여동생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막내 여동생만 데리고 3명이서 이사를 가버려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이제 할머니하고 형제 4명이 남았죠. 그 넷째가 접니다. 저는 초등학교 그때 저학년이라서 학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못 따라간 거예요. 그쪽에는 학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모르는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없는 걸로 알아요. 할머니 밑에 자라게 되고 그리고 엄마하고 할머니는 10년간 안 봅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뺏겼다는 그 박탈감 때문에 그래서 10년간 서로 원수가 되고 아버지는 이제 본의 아니게 할머니 집도 신경 써야 되고 여도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서 두 집 다 신경 못 쓰니까 저는 이제 초가집에 계속 자라게 돼 할머니 밑에 자라게 되죠. 그래서 그때 느낀 건 뭐냐 하면은 그래 나는 다음에 결혼하면은 꼭 아이들은 내가 엄마 아빠로서 내가 꼭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요. 우리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가 뭐냐면 동물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호랑이나 사자들 사는 법 똑같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사람은 점점 발전시키가자 문명과 문화를 그죠. 혹시 이 중에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혹시나 이미 이 중에는 뭐 본의 아니게 가정이 깨어지거나 이런 상처받은 애들이 있다면은 청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으면 아까 전학일 아저씨처럼 그래 다음에 나는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꼭 가정을 깨지 않고 잘 간직하고 성인 될 때까지 자기 이런 결심을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기를요 돈은 있자야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똑같대요. 10,000원짜리 세종대왕 50,000원권 신사임당 똑같잖아요. 그런데 가정은 안 그래요. 제가 수능 강사하면서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가정 깨어져서 상처받은 애들 너무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정은요 한번 깨지고 나면은 그 사이에 자란 아이들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상처받은 게 평생 가기도 하고 당연히 트라우마 돼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꼭 당부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30, 40대 부부들한테 당부드리는 게 혹시나 저처럼 제가 밑바닥 생활 했지 않습니까? 다 날아가고 그러더라도 가정만은 어떻게 하더라 좀 간직해달라고 유지시켜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유리잔도 깨어지면은 그걸 다시 본드로 붙이면은 유리잔 모양을 만들어줘도 그 사이에 본드 그 유리금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릴 때 저도 받은 상처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결심을 해서 저는 제가 밑바닥에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떨어져 그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2, 3학년인가 그랬어요.
이 아이들은 내가 가정만을 지켜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집 주소도, 왜냐하면 그 신용불량자 생활되고 하면은 집에 우편물이 무서운 게 많이 와요. 법원에서도 오고 무슨 신용정보 사람이 직접 막 찾아옵니다. 25필이 되니까 채권자가 여러 종류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빠가 현관문 앞에서 막 채권자 찾아와서 멱살 잡혀가지고 막 부이고 이런 걸 애들한테,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딴 데 옮겨놔요. 저 혼자. 그쪽으로 찾아오라고.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제가 안 들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참 바깥에서 울 일도 많았고 굴욕도 많이 당했지만은 집에 가서 애들한테 표는 내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래서, 그리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로 제가 빚 다 갚고 난데 알려줍니다. 금액을. 그냥 물으면은, 내가 갚을 수 있다. 왜냐면 저희 아내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한테 이 빚이 25억 하면 그걸 갚을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2억 5천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내가 갚을 수 있다. 얼마 안 된다. 늘 이랬거든요. 그리고 빚 다 갚고 난 뒤에 저희 아내도 이제 도대체 얼마 있는데 이제 말해봐라. 그때 사실은 25억이었다. 이러니까 집사람들 되게 놀라지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언제 하느냐면은, 제가 서울에 갔잖아요. 빚 다 갚고 난 뒤에 집을 샀어요. 집 사가지고 이제 집들이를, 결혼한 지 16년 만에 집들이를 처음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 형제들, 이제 이남삼 5남매잖아요. 조카까지 다 와서 한 20명 되고, 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오셨거든요. 근데 집들이 하면서 막 누구 때문에 시작된지 모르는데 막 울기 시작했어요. 다들 막 울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렇고 형제들도, 야, 니 진짜 신기하다. 기적이다. 어떻게 25억 도저히 못 갚을 거라고 다 생각했어요. 그래 10년 동안이니까 그것도 길었잖아요. 그래 갚고 난 이제 이런 이제 회복되니까 다들 이거는 참 기적이다. 그리고 저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있는 모양이다. 어떻게 그렇게 이거는 기적이다 하면서 막 울고 보는데, 그때 충격먹은 애가 우리 애들이었어요. 그때 우리 애들이 도대체 왜 다 울고 이러냐 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 말해요. 너 몰랐냐? 너가 아버지 죽다가 살았는데 니 몰랐나요? 우리 애들은 몰랐어요. 그래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컸잖아요. 딸도 그렇고 다 커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울면서, 아빠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지. 근데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때 제가 뭐 그냥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바로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어깨, 아버지의 책임이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학생들한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게 전한길 아저씨만의 모습이 아니고 대한민국 여러분들을 키우고 있는 모든 아버지의 심정이 그겁니다. 세상 어느 아버지가, 바깥에서는 요즘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영업실적 올리려고도 힘들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무능하다는 소리 듣기도 하고, 그런 소리 듣지만 그걸 집에 와서 다 애들을 넣는데 그걸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깥에서 굴욕당하고, 어때도 집에서는 그래도 애써 태어난 척하고 이런 게,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은 꼭 기억해 놨다가 모든 세상 아버지 모습은 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여러분들한테 표내는 건 절대 표 안 내는 아버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아버지는 바깥에서 어떤 일이 있든 집에 들어오면 자기 알아주는 아이들이 있고, 최고라 생각해주는 아들, 딸이 있고, 최고라 믿어주는 아내만 있으면, 그 아버지는 바깥에 가서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아빠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당신 일에 무능하냐고 막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는 기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디 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꼭 저는 그 가정을 지키라 이거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어떤 일들은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사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거든요. 제 버는 돈은 다 나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애들 꾸김살 없이 이렇게 키워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라가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사실은 순서상은 세 번째지만 첫째, 둘째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 둘째를 다 포함한 만큼 가장 중요한, 바다에 뜰 때 큰 힘은 바로 세 번째 기준,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이겁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것은 대학교 때, 지금은 제 아내지요,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제가 교회를 가기 시작한 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신앙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제가 밑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25빚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집도 월세로 추락하고 자동차도 없어지고,
그 바다에 떨어졌을 때 어려우니까 사실은 제가 엎드릴 수밖에 없고 어려우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25빚이라는 게 개인한테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 2억 5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제가 생각했죠. 아, 저는 하나님,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믿고, 우리 책 제목도 있습니다. 내려놓음. 뭐라고요? 저기 세 번째 줄 이 학생 괜찮아요? 이따가 내가 5만 원 줄게. 알았지? 잠깐. 책 제목인데 뭐라고 넉자로 어려움 당하면 내려놓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제가 매일매일 머리에 25억을 쥐고 이고 어깨에다 25억을 쥐고는 못 견딥니다. 도저히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자. 그리고 제 무릎 꿇고 그때 제가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무조건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5억을 누가 감당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온전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제 만남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알아서 해주세요. 그 성경 읽다 보니까 그 성경 말씀에 저같이 어려움 겪었을 때 탁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 고난의 상징하면 누굽니까? 욥이죠. 욥기 말씀을 탁 읽다가 바로 이거다 해가지고 욥기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 혹시 화면 준비됐으면 욥기 1장 20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르되부터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네, 여기서 스톱요. 여기서 바로 둘째 주 끝에 거두시니부터 한번 해볼까요? 거두시니부터 시작. 주시니부터. 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은 여호와께 바치고, 그죠? 바로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맞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생명 주시고 나에게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거두시니도 결국은 하나님 아니겠나. 내 생명을 거두시니도 그렇고 내 삶을 거두가도 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자 이래가지고 온전히 믿고 맡겨요. 그리고는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 여러분 저처럼 혹시 바닥에 떨어지면은 성경 말씀 속에는 다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 가지 성공과 행복과 구원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읽다 보면은 진짜 저처럼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는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좋은 분들이 나와요.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첫 번째 제가 너무 좋아했던 선배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하면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요셉이 알다시피 꿈을 잘 꿔요. 꿈을 꾸는데 요셉이 꿈에서 무슨 꿈을 꿉니까? 꿈에서 형님들이 와서 내보고 절하더라 이러니까 일어나서 그 이야기니까 형제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형님들이 동생한테 와서 절하던데 이러니까 형님들이 빡쳐가지고 이 새끼 이거 이래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찔리니까 이웃 나라에 뒤 팔아버리잖아요. 이웃 나라에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고난이죠. 지하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그 지하 감옥은 징역이 무기징역 아닙니까? 정치범 왕이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그 지하 감옥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까? 버립니까? 지키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요셉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나라의 임금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나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요셉처럼 신앙의 절개를 꼭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한테 또 스스로 힘이 된 믿음의 선배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예,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흔히 바로 골리앗,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 많이 알고 있지만은 저에게는 그거보다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저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다윗이 인기가 많아져서 당시 왕이던 사울 왕이 다윗을 되게 아껴요. 좋아해줘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에 가서 자꾸 이기고 하니까 점점 인기가 더 많아지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죽음을 피해서 온 데 도망 다닙니다. 그 도망 다니다가 여러분 그 뒤에 결과는 둘 중에서 누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누가 신앙의 절개를 버립니까?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은 다윗이죠.
여러분, 바로 저는 그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끝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도 안 나타나고 또 사무엘을 불러도 안 나타나니까 결국은 이 사울 왕은 누굴 찾아가요? 예,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가서 거기에 의지해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지죠.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전투에서 아들 셋과 이 사울 왕이 동시에 다 죽습니다. 저는 뭐 그 이야기는 또 소름 끼치잖아요. 저는 거기서 뭘 느끼는지 나는 절대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 진리를 지켜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 반면에 다윗은, 여러분 다윗은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하죠. 다윗은 실수를 많이 하지만은 다윗은 그러나 끝에 가서는 뭘 하죠?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면 실수하는 우리 인간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서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은 비록 중간에 실수를 많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무조건 신앙의 지식을 지킨 덕분에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는 사울 편이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결심해요. 그리고 저한테 또 용기를 준 믿음의 선배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이웃나라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끌려갔지만은 알다시피 신앙의 질기를 지키죠. 기름진 고기를 먹지 않고 술에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루 3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다니엘 모습 보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임금 외에는 절대 절하지 마라 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오직 하나님께 절을 하죠. 그걸 보고 결국은 사자굴에 끌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자 입을 봉해서 결국은 다니엘 살려주잖아요. 또 제 학생들한테는 친구 잘 만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친구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청년들은 꼭 교회 안에서 믿음 가진 사람끼리 사귀고 결혼하세요. 제가 아들, 딸이 있는데 걔들한테 그 남친, 여친 사귈 때 기준이 있습니다. 딴 거는 모르겠고 어지간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믿음 가진 사람 만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는데 살다가 일 닥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 차이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가니까 친구 잘 사귀라는 말 꼭 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끼리. 그럼 왜냐하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신앙의 질기를 지킨 누굽니까? 혹시 학생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가 있죠. 그 친구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금신상에 절하라 하는데 이 세 친구는 아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 이래서 신앙 질기를 지키다가 용광로에 끌려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신앙이 질기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또 저에게 큰 용기를 준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 역시 마찬가지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했지만은 그 욥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신앙의 질기를 지키죠. 예? 그 사탄 유혹 속에서 여러분 아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온몸에 부스럼 나가지고 막 유리로 피부를 꺾는 병에 걸리지만 친구가 놀리잖아요. 니 꼴 좋다 하나님 믿다가 뭐하냐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다 죽고 니도 하나님 말 저주하고 죽으라 하는데 욥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욥을 보면서 저 역시 어떤 결심을 하겠습니까? 저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만을 지키자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제가 마이크 들었으니까 저는 되게 솔직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좀 부끄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 번은 까딱 잘못하다가 사울처럼 될 뻔한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끄러운 그 고백하자면은 동과를 다니다가 그날 또 돈을 못 구했어요. 갚아야 될 돈은 그 달에 있는데 온데 동과를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길에 오다 보니까 눈에 번쩍 뜨이는 게 로또 복권이 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로또를 삽니다.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제가 수능 강사 12년 하는 동안에 학생들한테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학생 여러분, 그 나이 때는 절대 로또나 복권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로또 복권은 나이 들어가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거고 청년의 나이 때는 내가 노력한 정직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장래성 있는 청년이다. 늘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 그래서 대박이라는 말도 싫어합니다. 대박은
쪽박을 차게 되거든, 잘못하면요. 언제나 정직한 노력을 결과를 기대해라 이랬는데,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제가 바닥에 떨어지니까 로또를 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냥 장난삼아 산 게 아니고요. 로또 샀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직도 기억이 선명해요. 제 사무실, 지하 사무실에 와가지고 성경을 딱 펴놓고 로또 이게 넉 장 이렇게 딱 얹어놓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해석을 그렇게 했죠. 하나님 아버지, 예? 혹시 로또 당첨돼가지고 또 은혜 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래 해석을 했죠.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제 어려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다 하셨지 않습니까? 로또 숫자 7개밖에 안 되거든요. 쉽죠? 하나님 아버지,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해가지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당첨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됐어요. 예. 네. 진짜로 5,000원짜리 2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바꿔요. 로또로. 그 다음 주에 또 했는데,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되기도 했지만 두 번째 살 때는 솔직히 저도 마음이 갑자기 더 느껴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로또 당첨돼가지고 여기에 마이크 들고 여러분한테 섰으면 제가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로또를 사십시오, 로또를. 하나님께서 로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과연 어느 누구에게 득이 되고 선한 영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만약에 로또 당첨돼가지고 어려움 극복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신을 절대 선한 신이 못 됩니다. 그게 누구한테 은혜 되는 그 은혜가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 로또를 안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당시에 아찔했습니다. 결국은 다시 신앙의 질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디는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은,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바로바로 응답이 다 이루어져요? 바로바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분 있어요 혹시? 없죠? 예를 들면 자, 이번에 신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다가오는 중간고사 시험에 다 100점 먹게 해주세요. 100점 나와요? 안 나오죠? 엄마들은 주식 사놓고 하나님 아버지 제발 주식 오르게 해주세요 자꾸 내리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들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바로바로 다 응답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면 첫 번째는 그거는 내가 나를 창조하시고 낳아주시고 나의 영혼까지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나의 머슴이라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건 옳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우리 기도하는 내용을 다 바로 들어준다면 이 지구는 하루 1시간 1분을 넘기지 못하고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중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이 기도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푸틴 씨발 새끼 죽여버리고 러시아 다 죽여주세요. 싹 죽여버렸어. 그 러시아 마지막 남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빡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 다 죽이세요. 또 싹 죽여버려. 우크라이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기도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미국이 무기 안 보내주고 우리 죽었으니까 미국 사람 다 죽여달라고 딱 죽여버렸어. 그거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 안 믿는 김정은도 하나님 진짜 있네? 그럼 남조선 사람 다 죽이세요. 싹 죽여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여러분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다 들어주는 기도는 그렇게 되면은 이 지구는 1시간을 못 넘기고 망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어떠냐 하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입니다. 송기정 그 마라톤 금메달 땄는 선수의 선생님이 지금 서울 양정고등학교 옛날 김교신이라는 참 훌륭한 독립운동가이자 믿음의 선배가 계시는데, 그 김교신 선생님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한 해가 끝나갈 무렵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하나님께 제가 기도 내용을 많이 올렸는데 안 들어준 게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여다보니, 그때 기도 서놨던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내용을 안 들어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들여다보니까 그 기도 내용이 너무 내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한 기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만 기도를 들어주시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뜻에 영광,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과 우리 소망이 딱 일본말로 아다리, 알겠어요? 딱 이렇게 부합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는구나.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 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유신하고 망하고 출판사 부도 났을 때 초등학교 담임선생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전화 왔어요. 한길아, 니 안 그래도 소문 들었다. 학원도 망하고 근데 니 잘 들으라 하면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10년은 넘기는 게 없다 하니까 니 지금부터 잘 견뎌내래, 알았지? 했는데 그때는 제가 솔직히 와닿질 않았습니다. 아니 담임선생님께서 전화 와서 10년을 견디라고? 이거 뭐 저주인가? 이런 생각 들게 됐는데 여러분, 근데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회복되는데 정확히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잘 견디고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견디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역시 응답해 준다고 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제가 답을 구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역시 욥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준비됐으면. 네, 23장 우리한테 너무나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만은 본인 것으로 받아주면 좋겠어요. 그러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야 그때 내가 준비되었을 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 보시면은 아까 우리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형제들한테 이웃나라에 팔려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몇 년 걸린지 아세요? 17에 팔려서 총리 될 때가 30이에요. 몇 년 걸렸어요? 13년이라는 고난이 있었던 거죠. 또 이웃나라에 팔려간 다니엘 역시 다시 회복되는데 무려 70년이 걸려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출애굽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도 보면은 우리가 아까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을 기억 못하는 이제 또 왕이 나와가지고 그 뒤로 참 어떻게 되는 거 알죠? 요셉이 그 뒤에 형제들한테 제가 흔히 여러분 복수를 하라 이런 이야기 잘 해요. 복수를. 예? 저는 두 가지 복수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복수였어요. 어릴 때 제가 타작을 해서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기운기도 없을 때야. 구루마에 싣고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어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이거 실컷 농사 지어가지고 왜 이 집에 갖다 주는데 하니까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 소작을 해가지고 주인 집에 갖다 주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린 아들이 묻는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뒤에는 제가 거꾸로 미안했어요. 아버지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근데 저는 그때 나름대로 결심을 해요. 나는 다음에 이 아버지 어머니 나이 되었을 때 절대 우리 아이들한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밑바닥에 이제 잘 나갔다가 엎어져가 빚더미에 앉았잖아요. 그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 들은지 아세요? 아이고 그 집 아들 잘 나간다 하다가 망했대. 이런 게 마을 시골에 다 퍼져요. 그리고 저 역시 막 친구들이 다 떠나갔어요. 어렵게 되니까. 그때 제가 결심한 거는 그래 두고 보자.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수는 딴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더 잘 돼가지고 그 누구 때문에 잘 되었는가. 그래 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인사하면 잘 되구나. 실제로 제가 받을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지금 밑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이 제가 보낸 이유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빚은 다 갖고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빚 때문에 죽게 되면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저를 보낼 때는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해서 빚만 다 갚고 나면 제가 하나님 일 할 테니까 빚 다 갚고 죽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뒤로 그 부산의 사우나에서 그 만났던 장로님이잖아요. 그 장로님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빚 다 갚고 난 뒤에 제 이익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도 내용대로 제가 이제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장로님 사우나 만난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복수는 딴 게 아니라 바로 저를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에서 너 두고 보자 그게 아니고 내가 잘 돼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품어주는 복수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혹시나 너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다가 너를 버리고 도망간 놈 있으면 반드시 복수하랍니다. 어떤 게 복수냐면 나를 버리고 가면은 그 집 찾아갔어 같이 죽자 막 신나 뿌리고 그게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나를 버리고 가는 일 있으면 그래 알았다 하고는 다음에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친구 사귀어가지고 더 잘 돼가지고 그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을 후회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 그때 내가 쟤를 놓친 게 정말 아쉽다. 이게 멋진 복수예요. 바로 요셉의 복수가 그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 밉다고 이웃나라를 팔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 양식 구하러 이제 요셉한테 오잖아요. 왔을 때 요셉이 형제들을 알아보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님들 일로 와봐. 내 팔았지? 아니잖아요. 형제들이여 어서 오세요. 제가 이웃 나라에 팔려와서 이게 총리가 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랑 다시 다오서 제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게 복수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품어주는 이런 복수가 멋진 복수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요셉이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멋진 복수지요. 너무나 멋있는. 그래서 요셉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형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 못하는 애굽의 왕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 잘 되니까 노예로 전락시키잖아요. 노예 전락시켜서 그 고통이 너무나 극에 달해서 여호와 하나님 귀에 돌리지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저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500km 남짓되니까 걸어가면은 20일에서 30일 걸어갈 수 있는 거리래요. 근데 몇 년 걸려요? 40년. 왜 40년이 걸릴까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무려 400여 년 해요. 우리 35년 식민지배도 길었는데 400여 년 노예 생활하니까 이미 노예 근성이 막 몸에 배어 있잖아요. 주인 되는 땅으로 불러낼 때는 역시 연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노예 근성이 많이 드러납니다. 출애굽 과정에. 첫 번째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럼 여호와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또 좀 지나서 양식이 굶어 죽게 되자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왜 우리 불러내가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다시 돌아가자 그래 애굽으로. 왜? 애굽에서는 우리가 노예였지만 굶어 죽진 않았지 않냐. 여러분,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래서 무려 40년이라는 연단 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한테 연단,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저는 성경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바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무조건 들어주죠.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라는 것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쓰는 표현으로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스피킹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리스닝이에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 뭐라고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교신 선생의 기도처럼 내 원하는 기도 내용이 그 악한 것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부합될 때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 읽어보면 실제로 여호와께 물어 가라사대,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이 뜻이, 이 소망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지, 맞는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인지 늘 묻게 되면 그때 이제 나중에 응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1시간 해달라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짧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첫 번째, 제가 바닥에 있을 때 혹시나 다음에 덕담으로 청년들이 힘들 때 어르신께서 해주셔도 괜찮겠고요. 청년의 나이 때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처럼 저의 삶도 그랬고 성경 속의 여러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욥처럼 사랑하면 할수록 고난을 주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 받은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런 다윗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고난 받을 때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런 일이,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있지, 그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학원 넘어지고 출판사 부도났을 때,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에는 그랬죠. 출판사 이름이 에브라임 출판사였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지금 저는 퍼즐이 다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그 다음에 일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제가 이제 10년 견디잖아요. 도저히 안 돼서 서울 올라가요. 노량진 공무원 갔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2012년에 탁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제가 올라가는 해, 그때 MB 정부 때 올라가자마자 제가 한국사 가르치는데 한국사 과목이 없던 순경 정찰 시험에 한국사 과목이 생겨요. 또 올라가자마자 소방관 시험에 한국사 없던 시험이 한국사 과목이 탁 들어가요. 필수로. 군무원 시험에 한국사 필수로 들어가요. 그리고 가장 수험생이 많은 게 국어공무원이거든요. 근데 국어공무원 시험에 그 전공 과목들이 행정법 이런 게 선택으로 바뀌고 제가 가르치는 한국사가 필수가 딱 돼요. 그리고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2012년 그때가 노량진에 또는 전국적으로 공무원 수험생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제가 한 번은 바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그날 꿈은 아직 기억나요. 너무 바닷가에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 굶어 죽겠습니다. 목도 타고 막 죽을 지경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흔히 우리 매출하기 본인 진짜 그 하나님과 그냥 하늘에서 많이 내려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깼던 기억이 나요. 그것처럼 노량진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저한테 수강생이 몰려들게 되고요. 또 제가 갔던 회사가 기독교 그 믿는 사람들 회사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 소속사가. 거기다가 제가 100페이지짜리 책을 개발해요. 얇은 책을. 그 책에서 그 10년 동안 100% 거의 다 적중합니다. 제가 얼마나 물론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압니까만은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퍼즐이 다 맞아 들어갑니다. 진짜 바다일 때는 제가 알지 못했고 저는 오직 엎드리기만 했고 기도만 하고 무릎 꿇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맞춰주는 걸 보고 답이 다 맞아 들어갑니다. 퍼즐 맞춰보면 신기합니다. 이게 빚도 회복되는 게 신기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보십시오. 빚 다 갚고 이제는 이런 위치에서 안 나올라 했다가 또 어떤 장로님의 충고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는 또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좀 말씀드리자. 저는 과장이나 거짓말이나 못하면 제가 괴로워서 죽어요. 그래서 정치는 이제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고백드리는 겁니다. 있잖아요. 목이. 그리고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디에 뜰 때 첫 번째 각각 뭐라 그랬죠? 메모하고 있죠? 청년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개인에 관한 거. 두 번째 가정을 지켜라. 가정. 세 번째가 신앙. 해서 세 번째가 뭐였죠?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하고 세 번째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KBS 아침마당에 나가서 할 이야기는 행복에 관한 건데요. 행복하기 전에 제가 이런 거 막 짧게 한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목감기 심하니까 물을 계속 마시게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제가 원래 성공과 그 다음에 바다에 떨어졌을 때 극복하는 거 기업이나 대학교 강연 부산 때도 제가 왔었습니다. 이래 하고요. 그 다음에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KBS 아침마당에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께도 필요하고요.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우울하거든요. 우울증 비율이 세계 OECD 국가 중에 1등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은 지금 헬조선, 지옥조선 이래가지고 지금 더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풍요로워지는데 사람들은 자꾸 우울할까? 첫 번째 생각해 보니까 이거였어요. 제 친구 정식관 원장도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든가 하면은 원래 행복을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죠? 건강입니다. 건강이 뭐 행복의 90% 이상입니다. 사실은 몸 아프면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경제적인 안정이 또 큽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경제적 안정되고 건강도 한데도 불행하고 우울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만 자꾸 불평하기 때문이에요. 흔히 어르신들 하신 말씀으로 배불러서 그래요. 너무 풍요로운 어려운 시대를 기억 못하고 풍요로운 것에 감사할 줄 모른다. 거꾸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자 그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세식 화장실에 물 내려갈 때마다 찬송하고 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옛날에 없던 에어컨, 냉장고, TV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들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필요한 건 다 있잖아요. 화장실도 옛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건데 옛날 우리 전통 화장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수세식 화장실은 자기의 그 더러운 오물들을 랩 하나 탁 누르면 다 씻어 내려가고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한 물이 탁 나와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안 웃기지만 다음에 화장실에 이제 물 내려가는 것만 보면 전환길이 떠오를 거예요. 아, 맞다.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한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아프리카 소말리아 작가의 바로 와리스 디라는 작가가 사막의 꽃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수도꼭지만 틀면은 따뜻한 물이 나오고 맑은 물을 늘 마실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우울한지를 모르겠다 이래요. 아프리카의 애들 보면 학교도 못 가고 그 누런 정수되지 않은 물 멀리서 구해오는 거 보잖아요. 플라스틱 통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도 불행한 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자 제 인생 10계명 중 8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습관화돼야 됩니다. 5장 16, 17, 18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도 그런데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감사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언제라도 감사하는 습관이 돼 있으면은 바로 행복은 거기서 나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강연하고 부산역으로 KTX 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다리가 하나 부절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씨, 오늘 뭐 온천교회인지 냉탕교회인지 괜히 갔다. 그거 맥주로 왔어, 마야 다리 부러지고 뭐 이거 하네. 원망하겠습니까? 절대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다리 안 부러진 게 감사합니다. 머리 안 다친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이것도 행복의 기준인데 긍정적인 마인드가 뭔지 아세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도 긍정적이지만 현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거기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 갖자.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거기에서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없는 것에 불평하지만 있는 것에 감사하고 모든 생활 습관 속에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갖자.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바꿀 수 있는 게 뭐죠? 부모님, 자식, 이혼하지 않는 한 부부 못 바꾸잖아요. 이럴 때 역시 불평하지 말고, 그래 순교가 딴 게 있나, 우리 남편이 못 바꾸는데, 우리 아내 못 바꾸는데 살아가.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가 현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행복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청년들은 잘 들어놔야 돼요. 뭐냐면 SNS 있죠. 특히 인스타그램 하는 거 있거든요. 그 SNS가 불행을 만든다 그래요. 왜냐하면 SNS, 인스타에는 사진이 많이 올라와요. 거기는 그 인스타 하시는 분 알겠지만은 너무 이쁘게 생긴 사진이 계속 올라와요. 잘생긴 얼굴 사진 계속 올라와요. 맛있는 음식 올라오죠. 사진이 관광지에 갔던 사진 좋은 거 올라오죠. 좋은 자동차, 좋은 호텔, 너무나 이래 좋은 것만 보다가 실제로 막상 자기 얼굴 거울 쳐다보면 막 자기 먹는 음식 보면 너무 초라하고 자기 집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실제로 여러분 통계가 나와가 있어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불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걸 가지고 통계화 내니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5만 불이 나온대요. 그 말은 현실보다 우리가 인스타에 올라오면 5배 더 잘 사는 걸 착각하고, 거꾸로 말하면 인스타에 오는 걸 보다가 현실에 나는 5배 더 초라하고 못 사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진답니다. 그게 불행을 만든다고 하죠. 당연히. 왜? 5배는 내가 더 초라하게 느껴지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주인공인지 바로 성경 말씀이 나오고,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성경 주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43장 1절이죠. 시간 관계상 둘째 줄 끝에부터 너는 두려워 말라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 청년들은 꼭 내가 메모하라 그랬죠? 이런 성경 말씀들을 메모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인데 뭐라 하냐면 둘째 줄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뭐죠?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뭐해서 불렀다고요? 지명하여 부른 게 뭐냐면 여기에 핀셋으로 지명하다는 말이 옛날에 담임선생님께서 있잖아요. 학생님께서 야 25분 너 나와봐. 너 지명하다. 영어로 포인트 아웃입니다. 핀셋으로 찝어내는 걸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리뭉실하게 너는 내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지명 불렀고 너는 뭐 내 것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두리뭉실하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는 내 것이라 아니고 한 명 한 명을 끄집어내 가지고 지명해서 포인트아웃 돼서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들 여러분들은 언제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지명해서 나를 구속해 줬구나, 이런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주인공이에요. 본인이 주인공이니까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서 집어낸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소중하게 되고,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남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기를, 전환길이가 여러분, 제 제자가 200만 명이 넘지만은 한 명도 무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환길 네가 뭐라고? 인기 좀 있다고 네가 뭐라고?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지 아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히 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전환길 네가 뭐라고? 저는 그런 마음에서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주인공의 생각을 가지고 절대 남하고 비교해서 스스로를 절대 열등하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를 구속해 주셨구나, 하나님께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수능 강사할 때 가끔 학생들한테 손 들어봐라 그래요. 자, 절에 다니는 사람 들어봐라. 알라 알라 알라. 자, 이슬람 손 들어봐라. 성당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관심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으라 하면 보통 이래 막 들다가도 옆에 눈치 보다가 어떤 막 내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어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남들 보는데 부끄러워서 손을 내리면은 그거는 하나님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겠냐. 내를 믿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가? 거꾸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네가 예민했으면 나중에 네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때 천국 가야 될까 지옥 가야 결정될 때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면 어떡할래?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거꾸로 전환길이가 55년간 살면서 가장 잘한 게 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생일이어서 가족끼리 식사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한테 뭐라 했냐면, 너 잘 들어라. 아빠 엄마가 너희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가장 큰 재산이 뭔지 아냐? 바로 너희들은 엄마 아버지 믿음의 집안에, 예수 믿는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위대한 자산이라는 걸 기억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 마찬가지로 혹시 학생들 중에서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면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혹시나 친구들 손에 끌려서 누구 추천으로 또는 초대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게 됐다면 그분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는 종교가 3,000개가 넘습니다. 그 3,000개 넘는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부활신앙, 천국신앙은 이 우리 예수 믿는 신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2,999개를 믿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 이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세상 가장 잘한 것이라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사도 바울 믿음의 선배 또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했는 것처럼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사도 바울의 우리 신앙 고백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신앙, 요 신앙 고백 가지고 평생 이런 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예. 예, 간단히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에 우리 같이 온천교회에 모여서 부족한 제 이야기 듣고, 하지만 제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이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빈손이 아니라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 말씀 믿고 꼭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게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바다에 떨어질 때는 다른 곳에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않고 가정을 지키며 부모님께 늘 효도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덧붙여서 언제나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도 언제나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시가 물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올바른 대로 이끄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